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놓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역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제 목회 생활 가운데 대단한 영향을 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면서 두 번의 교회를 지었는데, 첫째는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 금식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목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막 감사한 마음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목회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민수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에서 설교는 거인과 의인이라고 그랬어. 거인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해 할 때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과 선민을 세웠습니다. 그 선민들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래 출애굽기에서는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매일 노역을 하면서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다가 끝내는 요셉을 알지 못한 한 왕이 나타나서 안면몰수하고 아들을 죽이면 다 죽이라 하는 이런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구원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약속의 복을 주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기록합니다. 이 레위기서는 바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고 이 거룩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 받게 된다. 죄사함 받게 된 그 사람들은 안식일과 기타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막에 오게 되면 나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의 그 예배가 바로 불꽃 예배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는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우리들의 예배도 성령의 불꽃 예배, 불이 응답되는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약속하신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제1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이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12지파에게 12사람의 정탐꾼을 뽑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나입니다. 이 가데스 바나는 시나이 반도,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는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와 이 네게부 지방의 경계선에 위치한 최대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물이 있고 또 숲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인데 여기 이제 지금으로 한 BC 1445년 7월 말일에 이제 12지파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자세히 보고 정탐해서 오라 이렇게 해서 12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7월 말일에 들어갔다가 9월 초에 40일이니까 이들이 이제 갔다가 와서 자기들이 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2번 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차이와 불행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것이 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불순종으로 저들이 38년 동안 축복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유리하는, 좋은 말로 하면 유리한 것이지만 죽음의 세월을 그렇죠. 한 62만 명이 38년 동안 죽었으니까 남자만 그 여자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 20세 미만은 죽지 않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그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나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을 통해서 너를 내가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선민의 지위를 다 박탈하고 광야에 다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나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제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 선제적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축복을 약속하고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제적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제적 축복은 노력이나 기도나 어떤 것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축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는 특별한 축복, 따라합시다. 특별한 축복. 하나는 일반적인 축복. 그러나 일반적인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이. 이 특별한 축복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것. 이건 특별한 축복. 일반적인 축복은 땅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속에 건강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축복. 일반적인 축복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받습니다. 특별한 축복은 믿음의 사람, 선택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왜? 일반적인 축복도 받고 특별한 축복도 받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일반적인 축복과 특별한 축복의 원형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냥 누리면 돼요. 먹고 싶으면 가서 먹으면 됩니다. 자고 싶으면 가서 자면 됩니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면 됩니다. 이러한 선제적 축복을 아담에게 주었고, 이 축복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선민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1세대의 정탐꾼들의 불순종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가나안에 들어갈 정탐꾼들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12지파 속에 하나씩 뽑히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탁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뭐 방송을 보면
가수들이나 모든 사람이 오디션에서 뽑고 뽑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이 자기 지파 속에서 가장 그 엘리트의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루벤 지파에게서는 사무아, 시온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요수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 므낫세 지파에서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스돈, 납달리 지파의 나비, 갓 지파에서는 그엘,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2명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트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트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 그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주고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트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성경 속에 엄하게 다룹니다. 왜? 축복이 크고 책임이 크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1절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다 문둥병이 들려. 16장에 보면 이 골라 자손이 또 모세를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전부가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 수많은 이 반역이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한 이런 벌을 준 것을 봅니다. 신약에 와서도 다른 유다라든가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왜? 저들은 신약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왜 더 엄하게 다루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았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지도력이 있습니다.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집으로 더 받은 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불순종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강하게 물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지도자들은 책임을 더 강하게 묻습니다. 성경에서도 지도자들은 책임을 더 강하게 묻습니다. 세 번째로 열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올 때 여기에 13장 23절에 보면 이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두 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많은 과일들을 메고 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또 이 보고를 보면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여분네의 아들,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보고를 보게 됩니다. 14장 30절입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10사람의 보고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1절에 나오고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과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으리라.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메뚜기 같은 존재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다시 14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보고도 전혀 다른 견해를 한 것을 여기에 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악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힘이 세도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 비하면 세상 말로 조족지으리. 왜? 애굽의 마병과 훈련된 군대는 대단한 그 하나님께서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 애절한 믿음의 모습으로 옷을 찢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 애절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말보다는 신실되지 않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도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늘 있어야 돼.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엘라콘이라는 영화를 며칠 전에 잠깐 중간에 봤는데, 그 주인공이 용을 타고, 용과 마음이, 엘라콘이 용인데 마음이 맞으면 이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이 파란 모라처럼 쫙. 그거 보고 내가 깨달아, 아 그래, 저게 믿음으로 보는 눈이다.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은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했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저주의 땅으로 악평했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을 거절했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어. 그 땅은 살리는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인들이 살지만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한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선민들을 이렇게 비하했어. 창세기를 설교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거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해 했던 그 거인들이 또 새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하던 그 거인이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죄짓게 만드는 거인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은 거인이, 세상은 거인이, 우리의 힘으로 이 거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인을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어떤 거인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거인이 서 있습니까? 직장이라는 거인, 사업이라는 거인, 가족이라는 거인, 물질이라는 거인, 정욕의 거인, 허영의 거인, 교만의 거인, 욕심의 거인, 자랑의 거인, 이익의 거인, 건강이라는 거인, 오락이라는 거인, 이런 거인들이 여러분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거인은 우리들의 먹이요 우리들의 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거인을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거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인을 보고 이스라엘 왕 사무엘과 장군들과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기가 꺾였어. 낙담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달랐어. 그는 거인을 거인으로 보지 않았어.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다윗은 거인을 거인으로 보지 않았어. 골리앗을 거인으로 보지 않았어.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거인을 짐승으로 봤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윗은 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과 단창을 가져가지 않고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와 돌 몇 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거인을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거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막대기와 돌 몇 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이 이 거인을 거인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니까 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믿습니까? 다윗이 거인을 거인으로 보지 않으니까 거인 자신이 야 내가 개냐? 거인 자신이 다윗 앞에 개라고 말했습니다. 거인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거인은 보잘것없는 개에 불과합니다. 개가 됩니다. 다윗은 거인을 이기고 그때부터 왕의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거인을 이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인을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인이 아니라 바보로 보였습니다. 음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2명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까? 복된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거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인을 보지 말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 바다에 노도의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어.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 파도가 무섭지 않았어.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라는 거인을 봤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앞에 거인처럼 다가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보지 마세요. 자신을 둘러싼 문제의 거인을 보지 마세요. 초라 환경의 거인을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능력의 은총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박또박 문제 위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발로 밟았던 가나안 땅을 보장받았습니다. 자신들이 40일 동안 뚜벅뚜벅 걸어 다녔던 그 땅을 저들은 차지했고 저들의 후손도 차지했고 그 땅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거인을 받던 저들은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고 14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고 상대로 거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 구원의 축복과 가나안의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2세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일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땅을 받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거인을 받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2명의 정탐 보고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고하고 갈렙이 보고하고 10명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에 1세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도전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1세대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보고에 반응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었겠는데 저들은 잘못된 정보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교인들이 된다 이 잘못된 정보를 좋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바로 듣고 바른 길 바른 믿음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쏟아졌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뒤를 돌아오지 말고 곧장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송기둥이 되었어.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롯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정보를 들은 1세대는 불순종들의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망의 사람들이 되었고 불평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인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불꽃 속에 다른 길을 주시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길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은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만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저 땅에서 죽었으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했는데 왜 광야에서 죽이느냐고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왔느냐고 원망합니다. 우리 아들, 딸과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고 하며,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 때문에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10절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금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갈렙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합니다. 믿음의 사람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 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나를 멸시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믿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2년 동안 10번이나 불순종했다. 14장 22절에 함께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이제 다 죽이겠다. 그리고 새로운 선민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1세대를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14장 14절에서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국진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운데 그들 앞에 행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 하나같이 죽이시며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죽이러 맹세한 땅 인도할 능력이 없어 광야에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인자와 관다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는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25절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하고 청정하지 아니했다.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떠나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를 차고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우리를 결박하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지만 모세의 생명 건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반응입니다. 14장 26절 3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20년 이상 계수된 남자들은, 나를 원망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겠던 아들, 딸들은 내가 그 땅에 인도하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정탐꾼들에게는 16절, 36절, 39절에 너희는 재앙으로 죽으리라. 저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 불순종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순종하는 곳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했습니다. 34절에 오직 내 족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38절에 그 땅을 탐자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불순종이 됐던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은 제2세대의 지도자가 되고 제2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이하에 가서 또 이 사사기서에 가서 이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는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4장 39절에 45절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들은 광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14장 39절에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이 패배는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따른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따르십시오. 말씀을 어기며 더 잘하려고 불순종하지 마세요. 말씀을 떠나서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삶이 보장됩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38년은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의 기간입니다. 38년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했다는 것은 징계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불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아 했다는 거예요. 38년의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40년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40년은 새롭게 되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그 문제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문제는 때로는 나를 또 새롭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참고 견뎠어요.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야고보 1장 3, 4절에 너희는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한 구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4절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을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데스 바나에서 이 세대가 민수기 20장, 신명기 1장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모여서 1세대가 했던 그 역사를 또 잊어버렸어요. 다시 새롭게 그 자리에 와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물어봐야 해서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물을 낼 모이니까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니까 모세는 또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들 조용해라.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겠다. 그래 반석을 2번 때려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내 영광 드러내지 알고 네가 하려고 그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세요. 사람은 조금만 제가 잘하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 그러지 마세요.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을 어기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혈기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중심 사고를 버리세요. 자기중심의 혈기를 버리세요. 모세는 온유한 분이지만 또 반대로 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약한 약점이 나를 실패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0절에 노하기를 더자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성질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열정탐구는 불순종의 말을 함으로 백성들을 불신앙에 빠지게 했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를 통해 상처받고 나를 통해 실망하고 나를 통해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힘을 얻고 나를 통해 인생이 신나고 나를 통해 교회 생활이 신나고 가정 생활이 신나고 직장 생활이 신나고 모든 삶을 신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땅 가나안과 하늘나라를 주십니다.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건강에 축복을 주십니다. 말을 거역한 사람들은 고난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소득이 없고 생산이 없고 험한 고통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은 바로 죽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을 후대에 간증했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말이 들리는 대로 시행하라는 말씀을 믿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조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조서는